오늘은 선지자를 배출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선교적 교회 시리즈가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좀 앞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적인 어떤 그런 예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보려고 하고요. 예언으로 알려진 책인데 이제 특정하게 이제 어떠한 이제 다른 또 이제 그룹에서는 또 이제 봉함된 책이기 때문에 또 연구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하는 곳들은 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긴 연구하지만 어떤 미지의 어떤 그런 영역으로 남겨두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들에 대한 이제 어떤 기별들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더 이상 그런 모호함 때문에 잘 외쳐지지가 않고 또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부분 이렇게 좀 또 이렇게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책은 상당히 중요한 책이죠. 예. 어떤 예언이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내용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 쓰여지고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이라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앞으로에 있을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리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어떤 미디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접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어떤 예언들, 또 잉카 문명의 어떤 뭐 그런 예언들에 대해서도 많이 접하게 되고 어떤 신비한 어떤 심오한 것들이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뭐 과거에 이제 지금도 방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요일에서 어떤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많이 다루었었고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좀 들게 됩니다.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책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기가 없는 성경 진리가 게시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연구하기를 거절한다. 성경책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항상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사회를 조금씩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와 사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어떤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묵상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인기가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저번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치를 보상받는 어떤 효율성과 생산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믿으면 값없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런 거래적 정신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그런 것들과도 좀 다른 어떤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이 진리의 말씀들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기초를 세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일어날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당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리고 나에게 오기까지는 어떤 거치는 과정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서 천사에게로, 천사에게서 사도 요한에게로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혼자서 하시는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요한에게 전달되어서 이것이 계속적인 어떤 역사의 과정 중에 필사자들이 또 요한의 글들을 필사하고, 또 그것을 또 받은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거치는 과정들, 어떤 한 사람이 요한만이 한 일도 아니고, 어떤 천사가 한 일도 아니고, 예수님, 심지어 하나님이 혼자서 한 일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을 거쳐서 나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서 다 하시면 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다른 존재들과 다 나눠서 하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이제 인간과 협력해서 당신의 피조물과 협력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 또 인간들은 또 많은 유익을 얻죠. 그래서 이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정말 실용성과 효율성을 따졌다면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과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하라. 혼자서 일하는 사람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재미난 사진이 이제 인터넷에서 오래전부터 돌아다녔는데요. 이제 뭐 보스와 리더의 차이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스는 이제 항상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제 자신은 가만히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리더는 함께 자신이 앞에서 먼저 이끄는 사람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스인 것 같으십니까? 이 그림으로 그냥 보자면 보스인 것 같으십니까? 리더인 것 같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유추했을 때 예수님은 리더의 자리에 서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보스인가 리더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과 일할 때 어떤 모습인가? 독단적으로 일하는가?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혼자서만 일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앞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시는데, 어쨌든 내가 어떤 식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반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우리를 헤매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보다도 더 큰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그 어린 시절, 그 태어나기 전부터, 그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부터 그가 살아온 길, 그가 그리고 지신 십자가,
모든 생에 있었던 역사를 우리는 정말 그 한 조각도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십자가의 길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또한 서로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고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라. 항상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실제로 매일 발을 닦는 행위로 해라 이런 게 아니죠. 섬기는 행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습니까? 발을 씻는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종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얼마나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쟁적인 그런 쓸데없는 긴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재림교회에 그렇게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까? 다 사실은 5천 명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어떤 교회가 크냐? 누가 더 11조를 많이 내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어떤 권한이 있어서 앞에 요구를 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대형 교회가 없어요. 우리 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으면서도 무엇인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밑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땅에서도 더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도 올라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성장, 계속 올라간. 근데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깊이 내려가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원리입니다. 서로 섬기라. 우리에게 그런 정신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는 우리의 모두의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받은 그 상처가 어디서 생긴 것이냐? 나의 친구에게 생긴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친구로서 또는 리더지만 친구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에는 존댓말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듣고는 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대학원 과정에 있을 때 이제 계절학기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계절학기라고 해서 이제 특별한 어떤 미국에 있는 교수님을 초청해서 계절학기를 했어요. 제가 그것을 수강한 것은 아니었는데 신청을 못해서 이렇게 좀 청강을 하러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때 수업 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히브리어에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존댓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그냥 친구처럼 대화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것을 듣고 저도 좀 의외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친구의 관계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대학원 그 수업은 계절학기 같은 건 목사님들이 와서 많이 듣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항상 하나님은 어떤 높으신 그러한 우리의 초월적인 존재로서 존댓말이 뭐예요? 그냥 더 이렇게 엎드려 납작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존재로 이해해서,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친구라는 게 이해가 안 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렇지만 또 반면에 어떻다고요?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 야훼께서, 그 여호와께서 나하고 오늘도 친구를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동등한 어떤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나눠서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 굉장히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 곧 내가 본 모든 것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증언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 경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본주의 세상에서도 경험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험이라는 것을 거래를 하죠. 자신이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알려주는 대가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뭐 그런 그만큼 실제 무엇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한이 과연 자신이 증언하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무엇을 증거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가 증언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예수의 증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예수의 증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성경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곳곳에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중에 예수의 증거를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19장 10절에서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할 때, 지금 그 절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요한을 일으키면서 그 천사가 요한에게 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언의 영이라. 여기서 요한과 같은 내 형제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신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서는 그 형제들의 신원이 무엇인지 말을 해주는 것이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라고 말하면서 요한의 형제들의 신원은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언하다 이것을 대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언자가 사실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대언자가 이제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깝고요. 선지자보다 대언자라고 하는 언어가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혼자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대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선지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제 로에, 나비, 호재,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로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어떤 것으로 사용되냐면 이제 어떤 계시를 보거나 어떤 이상을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로에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어떤 신비로운 무언가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나비라고 하는 어떤 그 히브리어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인데요, 선지자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많은 그런 어떤 대언자들, 선지자들을 이제 나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 호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상식을 가지고 말한다, 이런 뜻도 있고 어떤 선지자 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나는 선지자가 아닌 그 어떤 선지자 학교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로서의 그런 것도 아닌 사람이 교육받지 않은 어떤 그런 사람이 하는데 선지자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호재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아모스 7장에 보면 이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 남유다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인 베델로 갔어요. 중심지로 간 것이죠. 그래서 그 아모스가 거기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여로보암이 칼에 찔려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북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에 와서 왜 말을 하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사람이 골칫거리가 생긴 거예요. 저 아모스라고 하는 저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자꾸 이렇게 지금 그것도 불길한 예언을 하는가. 사실 그 어떤 목회 윤리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어떤 그런 윤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합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지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나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은 그냥 경계를 막 넘어서요.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경계를 넘어서서 말씀을 전하고 기별을 전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18세기에 이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도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감리교회도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것은 각 교구가 나눠져 있는데 교구를 넘나든대요. 그러니까 그게 참 미칠 노릇이죠. 그 교단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어떤 하나의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은 자꾸 이 경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아모스가 이렇게 하면서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이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선지자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학교로도 나오지 않고 나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그냥 일반 일하다 왔다라는 거예요. 일하다 왔다. 그냥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왔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선지자의 하는 역할을 우리가 봤을 때 당시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 아모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기별만 전했던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세상은 종교적인 것뿐만이 있었던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과 나라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 체제가 다 강력하게 묶여져 있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종교적 기별을 전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죽는, 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여기서 선견자가 이제 호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모스 7장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장입니다. 그 아브라함,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어떤 거래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면모를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아모스 7장에서 어쨌든 아모스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이제 말하자에게 대꾸하는 거예요.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선지학교도 나오지 않았다. 아마 그 당시에 선지학교는 상당히 사람들의 존경받는 학교였을 거예요.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학교였어요. 근데 자신은 그런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라는 것을 아모스는 이야기해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평범한 사람, 선지자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평범한 사람,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장면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선지자의 영, 말하자면 대언의 영은 평범한 이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이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대언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는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뭐 어떤 신학교를 나왔거나 내가 어떤 목회자여서 그런 어떤 대언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의 그 재림운동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평신도의 운동이지 않았습니까? 엘렌 화이트는 평신도, 제임스 화이트도 처음에 평신도였습니다. 조셉 베이츠 평신도였습니다. 뭐 SS 스노우라는 사람 다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에서 발전한 운동이 아니었습니까? 재림운동은 그렇게 격발되었던 운동이었어요. 이렇게 평범한 이들이 예수의 증거라는 것을 가지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아모스가 어떻게 일하였습니까? 종교적이기도 하면서 정치적이기도 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기별을 전합니다. 대언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기별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흔들어 놓는 말을 해요. 이러면 남은 무리의 역할은 상당히 시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산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든지 같은 종류의 사람들끼리 뭉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중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중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와 수단들도 중요해지는 것은 물론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전부터 그러한 전달하는 통로들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세기 초기에도 재림 신자들은 어떤 그 간행물들과 이제 출판 사업을 한 것이 그런 것이죠. 지금은 어떤 뭐 뉴스나 뭐 인터넷 기사, SNS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뉴스나 신문 그런 기사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도가 정말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매스컴에는 가려진 자신들의 이익을 나타내기 위한 교묘한 그런 언론 플레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나 뭐 각기 뭐 어떤 예술적인 사업 결국 다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상에 펼치고 이해해야 하는 임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고립되어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조용히 골방에서 자신만의 신앙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에는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약자에 대해 이야기했고, 불의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람들이 반발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불편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던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종교와 정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들은 단순히 종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정세와 권세와 영향력이 지상과 하늘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피는 살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외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남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남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반영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정신,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하는 섬에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1장 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유배를 당한 것이죠. 이 유배는 종교적인 죄로 인해 유배당한 것이 아닙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인데, 당시 기독교에 대한 어떤 혹독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인데, 당시 예수를 전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와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같이 이렇게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과 싸우는 것도 사단의 편에서는 늘 무슨 세력이 함께하면 정치적인 세력이 함께합니다. 언제나 함께.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가 없다면 강제적인 어떤 법령이 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강제적인 법령이라는 것도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죠. 정치와 종교의 결탁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은 유배를 당하게 되고,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된다면 모든 분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종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건강 사업도 하고 음식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범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범위로 이 복음의 사업들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들,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악함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모든 제도가 한계가 있는 것은 인간의 악함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별은 어디든지 어떤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별이에요. 어디에나 선과 악이 있고, 이 기별은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닌 무엇이 더 약자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어떤 것이 더 예수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늘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세상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쩌면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선지자가 어떻게 되나.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우리의 수평적인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언의 영을 가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서 예언의 신을 읽기만 하는 백성이 아니라 그 대언의 영을 가진 선지자로 살아가는 남은 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남은 무리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선지자를 배출하는 교회,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교회, 그러한 남은 무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